지난 주간에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 2주 연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탄소년단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을 취재하고 있는 그 뉴스 캐스터가 하는 말이 이 방탄소년단 BTS라고 하죠. 이 BTS의 새 곡 다이너마이트가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친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설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방탄소년단의 그 다이너마이트를 몇 번을 들어봤거든요. 뮤직비디오를. 그런데 저는 사실 큰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좋기는 하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어쩜 그렇게 춤을 잘 추는지 좋기는 한데 이게 큰 위로가 되지 않고 기쁨이 오지 않았고 설명한 대로 행복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것에 위로를 받고 행복을 누리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고 또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 태어나서 나는 슬퍼야지, 괴로워야지, 하고 싶은 거 못해야지, 짓눌려 살아야지, 억울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고 싶고요, 편안하고 싶고요, 인정받고 싶습니다. 높임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 행복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은 다 다른 관점을 갖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에 대해서 태어날 때부터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그래서 행복은 여기에 따라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운명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팔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주팔자가 좋아서 이러이러한 행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런 복이 있어. 나는 이렇게 운명이 정해졌어. 라고 생각하고 행복이 그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행복에 대해서는 업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선을 많이 행했고 예전 삶에서 전생에 선을 많이 행해서 지금 그렇게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과거에 지은 죄가 많아서 나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운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에 대해서 행복은 우연이야. 우연히 행복하기도 하고 우연히 불행해지기도 해. 운팔 기삼이란 말 하자면 운칠이 기삼이죠. 그래서 운이 7이고 뭐 기회는 3이나 기술이나 3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조건으로 믿는 사람도 많이 있죠. 내가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좋은 옷을 입으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 행복의 조건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야. 내가 좋은 차를 몰면 그 행복의 조건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야. 혹은 내가 그 지위를 얻으면, 내가 그 자리를 얻으면, 그 명예를 얻으면 나는 행복하게 될 것이야. 나는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직을 하면 나는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죠. 즉 그 행복의 조건에 따라서 행복하게 될 거다라고 사람들은 믿는 거죠. 하지만 이 물질적인 조건, 환경이 우리에게 반드시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귀도 돈도 우리를 직접적으로 행복을 주지는 못하죠. 행복의 조건과 행복은 조금 다르거든요. 행복의 조건이 있으면 행복하기가 남들보다 조금 쉽죠. 하지만 행복의 조건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돈 있다고 다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권세를 얻으면 다 행복합니까? 아닌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예쁘면 남들이 인정해주면 행복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시분도 아시겠지만 연예인들이 다 행복한가요? 예쁘기는 너무나 예쁘고 잘생기긴 너무 잘생겼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쇼윈도 부부도 많지 않습니까? 명예와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부러워하지만 한참 지난 얘기입니다만 다이애나 왕세자비 같은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행복할 수 없었어요.
인생은 참 이상하게 요만한 거 하나만 빵꾸 나도 행복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려고 행복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부를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장사를 해서 부를 엄청나게 모았었어요. 그리고 종들을 만들기도 하고 낳기도 하고 음악을 들려주기도 하고 예쁜 여자랑 살아보기도 하고 궁궐을 지어봤는데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조건으로, 행복의 조건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보면 환경이 좋은 사람을 참 많이 봤지만 그 환경 자체가 행복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조건이 많이 있어도 그 행복의 조건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의 조건, 거기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내가 그릇이 없으면 물을 한 컵도 담을 수가 없거든요. 행복할 조건이 내 안에 너무 많아도 내가 행복을 담을 그릇이 없으면 나는 행복하기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지들도요, 이제 음식을 얻으러 다닐 때,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는 음식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릇이 없어 봐요. 그러면 음식을 얻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세가 안 돼서 못 먹는 거예요. 누군가 복을 주고 싶고, 음식을 주고 싶고 해도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복이 많이 있어도 그 담을 그릇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행복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복은요, 이 조건보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릇도 참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행복이 어떤 조건이 와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행복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미래에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지겠지. 사람은요, 이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거든요. 미래가 없는 사람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소망을 갖고 있거든요.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꿈꾸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미래에도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 지긋지긋한 군대만 제대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군 생활을 힘들게 한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제대만 하면 진짜 세상을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우리 제대하신 남자분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제대해도 마찬가지죠. 제대해도 그 이후에 무언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다 길러놓고 결혼 시집장가 보내놓으면 그러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행복해지든가요? 또 다른 이슈가, 또 다른 문제가 또 오죠. 내가 좋은 옷을 입으면 행복해질 거야. 지금 이번 어려움만 해결되면 나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이번 수술만 끝나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 이번 빚만 갚으면 나 행복할 것 같아. 이 프로젝트만 따면, 이 계약만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그 한 고개를 넘어가면 또 다른 고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의 행복은 꼭 양파와 같습니다. 그 껍데기를 하나 까면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까면 그 안에 또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까도 그 안에는 행복이 없었어요. 껍데기를 벗기면 행복하겠지. 이 문제가 다 해결되면 행복이 다가온다고 생각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결국 마주하게 되는 것은 허물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공간에는 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꿈꾸는 것, 행복의 조건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인간이 행복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복음, 그 뻔한 복음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된 게 이래요. 옛날에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서 70만이 왔네, 100만이 왔네 하면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리스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옛날에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와이프와 애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자들은 다 거기서 보면 노예로 팔리면서 죽임당하고 가진 소유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적이 쳐들어왔으면 두렵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들로 도망가고 누구는 산으로 도망가면서 피신을 하려고 애썼겠죠. 두렵고 떨렸어요. 그런데 전쟁한 가운데에서 그리스가 이긴 겁니다. 그리고 그 이겼다는 소식을 42.195km를 달려서 이 병사가 그 두렵고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해준 게 바로 복음입니다. 괴롭고 떨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패배한 마음들, 두렵고 하는 그 괴로운 마음들 가운데 승리의 소식이 전해졌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라톤이라는 것은 1등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완주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승리의 소식을 두렵고 떨리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하거든요. 한마디라도. 그래서 지금 올림픽 할 때도 보면 맨 마지막에 승리의 소식을 누군가 전해주러 오는 것을 기념하고 있는 거죠. 자, 즉 복음이란 뭐냐면 죽음과 공포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미 패배했고 노예될 준비를 하고 있고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소식,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이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원래 복음이란 말은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말은 전쟁 용어고 승리 용어입니다. 왕이 탄생했을 때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쟁에서 이겼다 했을 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짓눌려 있는 그 전쟁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약속된 말씀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우리가 알기도 전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해방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공포와 두려움과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더 이상 거기에 억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인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자체가 승리의 소식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셨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사랑으로 감당하셨고 순종함으로 다 이루셔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땅의 것을 바라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며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늙었든지 젊었든지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죽음도 이겨내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자로 예수님의 소식을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괴로운 가운데 있고 갈증 가운데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그래서 소금물 마시면서 더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도 공허할 수밖에 없고, 무엇인가를 더 해도 만족이 없는 우리 가운데에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멈추지 않는 생명수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돈에 노예되고요, 건강에 노예되고요, 욕심에 노예되고요, 권력에 노예되고요, 또 이런저런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욕구대로 그것에 지배당하고 그것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섬기던 그 신이, 돈이 우리의 신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 하나님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황제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고, 사랑을 선물로 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늘을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또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영원토록 내 할 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가? 내 안에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가 있는가? 절대적인 만족의 이유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이 내 안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정말 통회자백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행복한 조건이 있어도 이 행복의 그릇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행복의 조건에 그 행복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차도 하나 갖다 놓고, 집도 갖다 놓고, 잘생긴 배우자도 갖다 놓고, 직장도 갖다 놓고, 모든 걸 다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런데 그걸 다 넣어도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 동서고금 모든 종교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행복의 그릇에 이것저것 다 조건을 맞춰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집어넣어도 그 안에는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마음에 있는 행복의 그릇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잖아요. 복음을 들려놓으면, 복음을 갖다 놓으면,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을 갖다 놓게 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소식은 절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감사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 감사는 누구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지 그냥 맹목적인 감사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감사가 터져 나오게 돼요. 그리고 감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는 항상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누리고 있으면 그 안에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만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싶어도 그걸 복음이 아닌 건 딴 걸 넣는다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행복의 그릇에 이런 기쁨을 넣어요. 내가 가진 기쁨을 넣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 나 좋은 배우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안에다가 근심을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의 그릇에 근심을 넣기도 하고, 행복의 그릇에 슬픔을 넣기도 하고, 괴로움을 넣기도 하고, 과거의 일들을 넣기도 해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다가 행복의 조건을 넣어도 행복할 수가 없는데, 행복의 그 그릇에다가 불행의 조건 잔뜩 때려놓고 있으면 더 행복하기가 어렵겠죠. 이 우리 안에서요,
그 행복의 그릇에다 예수님을 모셔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의 조건, 행복의 조건이 많아도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이 없다면 결국 어느 순간을 가게 되면 다시금 허무하게 되고 답답하게 되는 거죠. 물질적 환경이 자연적으로 행복을 만들어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미 우리 죄를 다 2000년 전에 다 씻기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어요. 우리는 물질에 노예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건에 노예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적 평안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도 정말 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진 사람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보면 권사님들이든 장로님들이든 목사님들이든 옛날 사람들 믿는 거 한번 보세요. 행복의 조건이 가득 있어서 행복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께서 계시니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승리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 찬양 좋아하는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 찬양 여러분 좋아하시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달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진짜 인생이 그래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죠. 언제든지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깨닫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만족이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고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의 감옥은 이렇게 지하를 밑으로 뚫어서 던전이죠, 던전. 그리고 빛도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춥습니다. 습기가 차요. 습기가 차면 사람의 병이 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배변이나 이런 걸 통을 통해서 해야 됐고 먹는 것도 그 통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햇빛도 들지 않는 곳에서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면서 사람들에게 권고해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기쁨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하고 계십니까? 승리의 소식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지금 이런 설교 시간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안에 현실 환경과 관계없는 현실 환경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소식이 있는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내가 죄에서부터 의인이 된 죄인에서 의인이 된 그 믿음이 있는가? 이 흔들리지 않고 있어야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의 십자가 소식 안에 있어요. 딴 데 어디에도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만 참된 기쁨이 있어요. 십자가 안에만 참된 만족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미 다 이기셨대요. 우리를 다 해방시키셨대요.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없대요. 우리는 땅에 있지만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요 권속이라고 우리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행복은 우리의 행복의 그릇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승리를 다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돼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예요. 이게 뭔 소리냐, 현실 도피다, 착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어디다 향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행복의 그릇에 근심을 자꾸 집어넣고 행복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여러분 무엇으로 행복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위로받으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영원토록 우리 할 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과 동행하심으로 참된 행복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